안부 그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 보면은 그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다 장수를 넣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또 사울왕의 이야기,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윗왕의 이야기인데 다윗왕의 부흥과 침체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야기가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1장을 열면 통곡기도, 그럼 여러분은 통곡기도를 2번 하시면 됩니다. 1장을 열면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3장을 열면 소명. 그래서 이제 한나가 왜 통곡기도를 했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기도 했습니다. 1장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때 사사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닌 것이 마음이 괴로웠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통곡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2장에는 간격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2장 1절 시작.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격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목사님 사모님은 1950년대에는 세 아들과 두 딸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유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 또 자를 넣었더라고. 또 자를. 그러면은 이제 사무엘까지 하면 네 아들과 두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네 딸과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 아들과 두 딸. 네 딸.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협력해서 중등포에다 아름다운 교회 96평짜리를 지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네 아들과 네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세무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애들이 많으면 대학교 등록금 안 내도 대학교 다닌다네요. 대학교를 안 가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 해남 군청에 근무하고, 또 그 아들 한나는 이제 군대 둘은 군대 생활하고, 이제 또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수료했는데 머시기 이번에 목포대 간호학과 합격했다네.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한나가 네 아들과 두 딸 낳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나는 성경 본문대로 해석해가지고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여 낳는 것이 세 아들과 두 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숙 집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소? 세 아들과 두 딸이요, 네 아들과 두 딸이요.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다고 봐야 돼요. 예? 성경에 확실히 말씀이 안 된 것은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은 소명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엘리 선지자한테 갑니다. 다 부르지 아니하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다시 엘리 선지자한테 갑니다. 난 너 부르지 아니하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다시 엘리 선지자한테 갑니다. 난 너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인 줄 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에? 제사 드리는 재물을 갈고리 갖고 와서 긁어서 먹어버리는가 하면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가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두 아들이 그러면은 그 사사를 어미꾸지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자 2장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막 백성에게 막 그냥 사사가 당신 아들이 이럽니다. 막 백성들이 엘리한테 말하면은 그 아들을 엄히 징계해야 되거든요.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과 또 며느리가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장에 있어요. 3장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느니 그를 들으며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게 블레셋과 싸움인데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임재하니까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법궤 저 백검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 저 백궤 모세가
홍해를 명하여 바다 갈라지라고 하니까 갈라졌다. 하나님이 신이 왔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그래가지고 대패합니다. 대패. 그래서 법궤 빼앗겨.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이 아스도드라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탁 엎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잘려있고 팔다리가 잘려있고 몸뚱이만 있는 거야. 그리고 아수사 사람들에게 몸에 종기지약이 막 확 퍼져가지고 막 아수사는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드에다 갖다 놨더니 가드 사람들에게도 또 종기가 막 와서 막 감당을 못하는 거야. 막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에그론으로 해서는 어떠냐, 점술사들과 방백들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5 국가니까 금지 5살을 만들어서 전나는 암소에다 지워서 2마리에다 지워서 보내자. 이 암소가 새끼 낳았으니까 새끼를 돌아보고 울면 새끼 있는 대로 가버리면은 이 법궤 재앙이 하나님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똑바로 가면 하나님으로 일한 것이다. 그래서 법궤가 되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열면 법궤 재앙, 아니 법궤 빼앗김. 5장을 열면 법궤 재앙. 5장을 열면 안 합니다. 6장을 열면 법궤 돌아옴. 다시 합니다. 1장부터 합니다. 1장을 열면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3장을 열면 소명. 4장을 열면 법궤 빼앗김. 5장을 열면 법궤 재앙. 6장을 열면 법궤 돌아옴.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법궤 들여다보다가 5만 20명이 죽고, 법궤가 기란 야림에 이제 안착을 해서 20년 동안 있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가 너희를 아멘.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진영을 갖춰서 막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때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8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10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그리고 12절이
이제 완전히 죽여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12절 갔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벗게 빼앗긴 데가 에베네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었냐?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백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15절 16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길갈의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서 또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까지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단 말이야. 사사로.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 안 같았어.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앙을 그 아들들이 누구냐? 8장 2절 1절 2절 3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사사가 짜지거든요. 짜지. 판결하는 사람인데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해. 세상에. 예? 이렇게 되면 아버지 안 같아. 예? 아버지 안 같아. 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70만 성도가 있는 목사님, 서울 시내 13군데다 교회를 세우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4년 징역형 받으신 줄 알아요? 그 말 들었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징역은 안 살렸지만은 4년 징역형을 받았어.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 일만 한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절에 자녀들 오면 예배 드린 게 제일 중요해. 믿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김장로님, 그 말 들었어? 안 들었지? 예. 처음 듣지, 나한테. 응? 예. 나는 자식 교육을 잘 못했다. 진역을 4년 받았단 게. 당의 결의에서 했지만은 아들 회사에다 10억이나 지원을 해본 거야. 주식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막 100만 원씩 주게 산 걸로 해서 합법을 가정해서 자식을 도와준 거예요. 그 자식들은 더 비참하지. 어? 뭐 연예인하고 막 아이들 결혼해갖고 이혼하고 엉망진창이 돼온 거예요. 그냥만 돌아가신 뒤로는 그 자녀들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만.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왕 주시오. 우리 이제 사사 못 믿겠어. 왕 주시오.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에 8장을 열면 앙을 요구. 왕을 요구.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에? 우리가 세상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앙을 세우기는 세워라. 그런데 앙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군대로 삼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로 삼을 것이고 또 소득을 가서 10분의 1을 걷어가 왕이 걷어갈 것이고 그러나 왕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우기는 세워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나는 19장이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안 할래? 그렇게 예 순종할랍니다. 그렇게 11조를 10계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억지로 막 코골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할래 안 할래? 예 순종할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명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이 연관이 돼요.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에 8장을 열면 앙을 요구 9장을 열면 사무엘 사울 만남 사사 만남 그러지 말고 나 하란 대로 해요. 사무엘 사물 만남 10장을 열면 사울 기름 부음 사울이 기름 부었어도 겸손해가지고 숨어 있어. 근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암몬 있잖아요. 암몬 나하스가 암몬 나하스가 침략을 해서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한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 땅에 길르앗이요.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을 하니까 힘이 붙이니까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란다 그랬더니 좋다. 항복한 거든 넌데 다 눈 빼갖고 나오라고 눈 빼갖고 나오라. 그래서 눈 뺀 거든 너무하지 않소. 일주일만 기다리시오.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암몬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명이 동원이 되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 유다 사람이 3. 그래서 이걸 3대로 나누어서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날이 더욱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사울이 이제 왕 세워서 제대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7장부터 11장이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회 8장을 열면 왕을 요구 9장을 열면 사무엘 사울 만남 10장을 열면 사울 기름 부음 11장을 열면 암몬 전쟁.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장을 열면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간격기도 3장을 열면 소명 4장을 열면 벗개 빼앗김 5장을 열면 벗개 재앙 6장을 열면 벗개 돌아옴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회 8장을 열면 왕을 요구 9장을 열면 사무엘 사울 만남 10장을 열면 사울 기름 부음 11장을 열면 암몬 전쟁 12장, 13장, 1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12장은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린과 둠빔을 가지고 오라고 해갖고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본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본 거야. 그래서 이제 망령된 제사입니다. 13장을 열면 망령된 제사 12장을 열면 사무엘 설교 사무엘 설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3장을 열면 망령된 제사 왜 망령때를 제사를 드렸냐? 8절 9절 13장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어째 제사를 드렸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앙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앙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앙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쩌냐?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을 열면 용맹스런 요나단, 14장 6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아들 요나단은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은 용맹스런 요나단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하고 우정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는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5장에 사울 불순종이 나옵니다. 사울이 버림받아요.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15장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가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는 것. 아말렉을 진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앙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앙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 나와요. 5장 한번 따라주세요. 사도행전 4장 두 사람 감옥. 두 사람 감옥 하야하세요. 사도행전 4장 두 사람 감옥. 사도행전 5장 두 사람 죽음. 두 사람이 왜 죽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가 삽비라. 나는 나이가 먹어서 언능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막 있어. 그런데 김 실장님이 여기서 김 선교사님이요. 예? 25년 동안 우리 예배 봉사하고 하셨으니 김 선교사님께서 딱 말하죠.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빌립 집사가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칭찬 듣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땅 팔아서 조금 바치고는 다 바쳤다겠어. 그래서 죽었어. 그다고 똑같아. 사울이 진멸하라겠는데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양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 싫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면 어째 그랬소? 그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제사 지내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냐. 26절 시작. 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쩝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윗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막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을 실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15장까지 지금 했습니다. 15장. 사울 불순종. 그러면 이제 13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관련이 있네요. 12장을 열면 사무엘 설교, 13장을 열면 망령된 제사, 14장을 열면 용맹스러운 요나단, 15장을 열면 사울 불순종.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받습니다. 16장을 열면 다윗 기름 부음. 17장을 열면 다윗 골리앗. 다윗이 기름을 부어요. 17장을 열면 다윗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한번 어떻게 물리친가 한번 봅시다. 골리앗한테 나갈 때 다시 뭐라 하냐면 45절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먹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여요. 50절부터 저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들어와서 그들을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드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18장에 막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18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한 것이 좋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17장, 16장을 열면 다윗 기름 부음, 17장을 열면 다윗 골리앗.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을 자기 사위 삼을 테니까 블레셋 가서 블레셋 사람 그 뭐시기 300명을 죽여서
그 모피를 가지고 오라게, 머리를 가지고 오라게. 그런데 다윗이 가서 600명을 죽어서 머리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딸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블레셋 사람한테 싸워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딸 메랍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막 정신 이상자가 된 거야. 이렇게 악기를 치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집니다. 18장, 19장. 그래서 질투 1, 2입니다. 18장을 열면 질투 1, 19장을 열면 질투 2. 그런데 이제 참 신실한 친구 요나단 친구가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 그래서 20장을 열면 들판우장, 21장을 열면 높당 도피, 22장을 열면 제사장 학살, 높당에 도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떡을 달라가니까 그 먹는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어서 거룩한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을 죽인 칼이 있어서 칼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죽인 거예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 85명. 그래서 질투 1은 여인들은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이제 높당 도피했는데 높제사장과 아히멜렉과 85명을 죽인 거예요. 85명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제사장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엔돌 무당으로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 다윗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